주님만 주님만 주님께 오직 주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땐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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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마지막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고강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둡고 죄악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이 세상의 저희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진대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죄로 더러워진 그런 심령들을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해 2021년도에는 우리가 또한 최은선 전사님을 우리 중고등부를 맡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능력을 우리 전사님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양홍교회 중고등부가 21년도에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다니셔서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마음을 확장 열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자의 삶입니다. 벌써 2월이 되었고 2월이 시작된 지도 7일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수가 생일이던데 우리 친구들 꼭 집에 돌아가기 전에 찬수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을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이렇게 2월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마지막 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고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죠?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던 그 믿음이었고 또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 말 없이 3일 동안 번제를 드릴 곳으로 가면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을 베푸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맨날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는 자들이 있어요. 맨날 울기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 대신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울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진을 보면 입양이 된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가 한 아이를 입양했다면 이 아이는 만약에 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주변에 아무도 없이,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이 평생 혼자 살아가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이것이 감사해서 나 같은 가진 것도 없고 볼품없는 나를 우리 부모님이 입양해 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맨날 울기만 하고, 나는 이 집에서 살 자격도 없는 자인데 이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나는 맨날 저 구석에서만 살게 되고,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부스러기만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겠다고 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플 것입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입양한 이유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입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맨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화목 제물은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번제인데,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신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란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 생각하며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내어주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기쁘고 힘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마치 사형수가 사형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나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자가 단 하나도 없고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그 결국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번째 모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 그렇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참으며 살겠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제정신이지 않은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환난을 통해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을 통한 훈련으로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때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곳에는 수만 개의 종교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쟤네 그리스도인들은 지들밖에 모르는 종교 집단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답답하고 꽉 막힌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욕먹는 부분들도 다른 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지만 쟤네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맨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고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전도사님도 몇 년 전이었는데 30대 초반에 딸까지 있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제가 또 알고 있는 2년 선배인 한 전도사님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모두 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정말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이렇듯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욥도 겪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무슨 고난이 유익이 있습니까? 힘들기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기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봐야 자기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내가 100점인지 50점인지 20점인지 시험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고난에는 내가 견딜 수 있지만 내가 이 정도 고난은 내가 아직 안 되는구나, 신앙이 아직 좀 더 자라나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내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그때 훈련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믿는 자들만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고난을 받게 된다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훈련이 있어야만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더라도 42.195km를 뛰는 그 선수들이 평소에 그보다 그 이상의 훈련을 해야만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을 비축할 거야 하고 운동하지 않는다면 41.195km를 뛰는 그날에 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서 훈련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되고 더 큰 환난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평소에 잡을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굳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물에 빠져서 수영도 못하고 빠져 죽게 된 상황이라면 손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을 수 없어. 맞나요?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영광을 맛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면 더욱더 천국을 더 소망하게 돼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고,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세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이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흘러 넘치도록 받은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 전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풍성히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참 주인이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화평한 길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오신다는 것을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넣으시고 힘을 넣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사랑을 남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며 사랑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고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존재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회복 프로젝트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깨달은 점을 기록해서 저에게 집에 가기 전에 보여주시면 이제 2월 4주 동안 그렇게 한 친구들에게 뭘 준다고 했죠? 커피 기프티콘을 준다고 했습니다. 1월에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한 친구들은 제가 주중에 다 보내주었어요. 이제 2월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적고 깨달은 것을 적은 친구들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우리 뜨인돌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5시 20분까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제가 곡을 주중에 카톡으로 다 보냈는데 우리 친구들 유튜브로 한 번씩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듣고 꼭 5시 20분까지 나와서 같이 연습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신방 온더블록입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 그 칸 있는 곳에 너는 먹어라 나는 솔테니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친구들이 배고플 때, 심심할 때, 또 고민이 있을 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남자인 친구들은 1대1로 밥을 먹을 거고요. 여자인 친구들은 2대1로 2명과 저 1명 이렇게 해서 같이 밥을 먹을 겁니다. 사실 며칠 전에 한 친구와 밥을 먹었어요. 네,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잘생긴 친구죠? 네, 고기 먹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이 분 누군지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먹방 유튜버이신데 제가 월요일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류를 뗄 게 있어서 학교 근처를 갔는데 학교 근처에 이 찌양이라는 유튜버가 분식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신방 온더 블럭을 신청한 친구들 중에서 정말 기회가 되면 여기 서울 한 30-40분이면 가는데 가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되나요? 이 친구 좋아하시나요? 다 알죠? 네, 구독자가 309만이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약 한 20분의 1은 구독을 해서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면 제가 언제든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광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사진 찍은 거 있죠? 우리 선생님들까지 다 갈 수 있도록 사진을 다 인화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인화를 했기 때문에 한 장씩 다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